자, 오늘은 누가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12번째 시간으로서 불침례를 받으러 지옥으로 가는 자들. 제가 왜 이런 제목을 썼을까요?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불침례 받으러 간다고, 불침례가 마치 성령 받는 것처럼 하지만 불침례를 받으면 모두가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더욱 많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정녕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어떻게 해요? 예. 성령 침례 따로 있고요. 또 성령 침례뿐만 아니라 불 침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불 침례. 자, 이와 같이 침례가 있는데 성령 침례, 불 침례. 성령 침례가 불 침례가 아니라 성령 침례 따로, 불 침례 따로 이렇게 따로 있는 것입니다. 따로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불침례가 성령 침례가 불침례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철저히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드리고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알곡은 어떻게 해요?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했죠? 꺼지지 않는 불이 뭘까요? 지옥불입니다. 지옥불. 불침례를 받으면 일로 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또 침례로 불을 주시라. 또라는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또. 성령 침례 따로, 불 침례 따로. 자, 그러면 성령 침례는 뭐예요? 알곡은 창고에 드리고 불 침례는 쭉정이로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태우시리라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성령 침례 있죠? 먼저 말씀하셨던 성령 침례. 이것은 영적인 침례입니다. 영적인 침례.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가 아니에요. 성령 침례는 영적인 침례다 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기는 침례라 그 얘기죠.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기는 침례. 자, 그럼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갈까요? 그래서 영적인 침례라는 것이죠. 영접할 때 영접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죽은 영이 살아나요. 다시 거듭난다 그 얘기죠. 그럼 구원받을 때 바로 그 사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잠기게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모두가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 한 분, 한 성령 안에 의해서 한 몸 안으로. 이 몸은 누구의 몸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긴다, 영적으로 잠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몸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몸 안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몸을 얘기하는 것이죠. 침례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결코 떨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영적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지체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이런 일이 성령 침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고, 그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거. 이게 뭐예요?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죠. 복음. 무슨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은 영적 침례를 받은 것, 즉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적용을 해보면 알곡은 하늘나라 간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는 말이죠. 이게 이 사복음서에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복음서에 다 각각.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어디예요? 대환란. 우리가 성경은 역사적 적용, 영적 적용, 교리적 적용,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는 것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어때? 대환란 때 잘 견디는 그 알곡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유대인들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대환란 기간에.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사복음서에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의 내용이니까 이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불침례이죠. 불침례. 두 번째, 성령 침례가 있고 불침례가 있다고 그랬죠. 예, 이거를 일반 사람들 불세례라고 그랬죠. 세례가 원래 성경에 없지만 일반 제도권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불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불 받으러 가자. 성령의 불 받으러 가자. 불세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불 받는 걸 왜 빨간 걸로 제가 그렸을까요? 지옥 불타는 불이기 때문에, 불 속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 교리적으로는 유대인에게 적용한다고 그랬죠. 환란 때 왕국이 임하기 전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위를 잘 하지 않으면 이 환란 기간에는 믿음과 행위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임하기 직전에 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로 던져지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쭉정이는 어때요? 쭉정이. 성경에서 쭉정이는 전부 불로 태워진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게 뭘까요? 알곡이 아니고 구원받은, 안에 생명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때요? 불 가운데로 들어간다. 불 가운데. 네? 불 가운데로 들어간다.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 가운데. 근데 이 불을 말이죠. 불침례, 성령 받은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 그 얘기죠. 참 어리석죠? 어리석습니다. 자, 영적으로 쭉정이는 구원받지 않은 자로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고, 자,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불침례를 받지 않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일반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성령의 불 받아라. 왜? 지금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오해한 거죠.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성령의 부흥회 하면서 이 찌라시라든지 광고 전단에 보면 성령의 불 받은, 오늘 반드시 당신은 이곳에 와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지옥 가라는 소리거든요. 지옥 가라는 소리. 그래서 오늘 이 유튜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시청자들은 성령의 불 받아라 이런 얘기는 앞으로 절대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지옥에 가라는 소리예요. 지옥 가는 소리예요. 이게 누구예요? 은사주의자들이, 특히 순복음교회. 지금 장로교, 감리교도 전부 성령의 불 받으러 부흥회 할 때
부흥회 가서 또 기도원에 가서 집회하니까 가슴이 뜨겁더라. 이 안에 지금 성령님께서 나에게 불을 보내셨다고 말이죠. 뜨거워서 있을 수 없다고. 여러분, 가슴이 뜨거운 거는 방탄소년단이 뛰어도 그 여자애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요. 그럼 성령 받은 겁니까? 가슴이 뜨거우면? 성령 받은 것은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그런 감각적이거나 무슨 감정 이런 걸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지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안 납니다. 영적 수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각각 갈라가지고 완전히 그 죽은 영을 살리고 다시 거듭나게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 그 얘기죠. 느껴지지도 않아요 별로.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나 구원받았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무슨 가슴이 뜨겁다든지 무슨 내가 갑자기 몸이 온 병이 다 나으면서 무슨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부흥회 가고 기도원 가고 이런데 거기 가면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왜 기도는 기도원에서만 합니까? 집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어느 곳에도 직장에서도 하고 야외에서도 하고 혼자 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하고 또 어떤 집회에 가서 말이죠.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거기만 역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불침례의 오해, 불침례로 오해한 것이에요. 왜? 성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틀려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 4절에 보면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뭐가 나타났어요? 불이 나타났어요? 아니요. 혀가 나타났습니다. 복수. 혀들이 막 널름널름 나타났다. 불 같은 모양의 불이 나면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일어나죠. 그와 같이 혀들이 막 여러 개가 있으니까 혀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불이 나타난 게 아니라. 여기서 불이 하나도 없어. 불이라는 단어는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다른 방언. 이게 언어죠. 외국어입니다. 외국어예요. 자, 근데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불의 혀처럼, 혀 같다고 하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게 뭐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그래서 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불이 혀처럼 나타나서 우리는 여기 혀들이라고 나타나는 혀들이라고. 그런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래서 착각해서 거기 120명이 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렬하게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강조하는데 그때 불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을 전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나온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다른 언어들로 하더라. 개역개정판에는 다른 언어들이라고 바꿨어. 우리처럼 언어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개역성경에는 다른 방언들이라고 나오면서 이제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해. 이제 조금은 이제 이 사람들도 안 되겠다. 이거 개정판에는 이제 우리처럼 바꿨지, 다른 언어라고 나왔지만 개역성경에는 우리 성경과 같이 똑같이 나왔어요. 다른 방언들이라고. 근데 이 방언을 말이죠. 외국어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이상한 괴성, 이것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개정판은 이제 언어들로 바꿨어요. 언어들로. 우리가 하도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자, 여기에는 어떠한 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 있나요? 불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사람들이 방언 기도 했나요? 방언 기도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어디
여기에 불같이 갈라진 혀도로 나타났는데 그들이 방언들로 말한다고 그랬지 기도한다는 게 없죠. 기도 안 했어요, 방언 기도. 근데 순복음에 자 지금부터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그럼 마스칼라라라 샤라카 마스카 하면서 막 손 들고 전부들 난리치는 거예요.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질서의 질서가 있으신 분이에요. 자, 화평의 통치자시고. 자, 누구도 방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12 사도만이 외국어를 했다. 방언을 했다. 우리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이렇게 얘기하죠. 언어입니다. 언어. 방언이라는 게. 사투리, 왜 다른 나라 말. 우리 한국에서는 무슨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충청도 방언 이렇게 얘기하죠. 언어예요. 언어. 그것도.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불이 없다. 불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았다. 말했다고 그랬지 기도하지 않았다. 그죠? 그 다음에 120명 뭐 여러 거기 기도한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한 게 아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뭐예요? 12사도만 방언을 했다. 외국어를 했다. 다른 사람 방언 받은 게 없어요. 사도들만 방언 받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고 성경을 잘못 번역함으로 인해서 변개시킴으로 인해서 이런 오해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믿는 게 이렇게 믿음으로 인해서 지옥에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냥 간단히 그냥 뭐 잘못 아는 거야 이러면 끝나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인하여 그 혼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사탄과 함께 가게 된다. 그게 큰 문제라 그 얘기죠. 그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12사도 중 누구도 알지 못하는 방언을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방언을 순복음에서 하는 방언을 하지 않았다. 전혀 안 했다. 전혀 안 했다. 자,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구원받은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지금 요한이 말이죠. 보고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쫙 내려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피라미드 2개를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에요. 1스타디온이 200m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 약 2,400km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2,400km. 가로, 세로 높이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금으로 휘황찬란한 도성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셋째 하늘에 있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이곳에 가서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시 이곳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12문이 있죠. 문은 큰 진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12사도들의 12지파의 이름이 12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성의 기초석.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사도들의 12사도의 이름이 거기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에요. 도성은 순금으로 투명하고 집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이러한 큰 방을 한 20여 개 이상을 이렇게 한 사람당 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맨션이 여러분의 맨션이 있어요.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어마어마한 큰 집이 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 그죠. 그리스도인이 여기에서 영원히 산다. 로크만 목사님께서 그린 그림인데요. 예. 여기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영원 세계에 해와 달이 없느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빛이 필요 없다 그 얘기죠. 주님 자체가 빛이시니까 항상 환하고 아름답고 맑은 공기에 아주 어마어마한 좋은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거처가 여기에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여기서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불침례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불침례 받는 사람은요,
밑에서부터 올라와요. 이거는 지옥이 지옥. 지옥이죠. 그림입니다만은 호는 사람의 모양 똑같이 생겼습니다.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다 이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불에 타지는 않아요. 썩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는 혼이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한다는 것이.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합니다. 이 지옥이 말이죠. 지옥이 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신이 땅의 심장 속, 요나와 같이 3일날 3일밤을 땅의 심장 속, 지구 해계, 지구의 가운데 땅속,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흘러나오죠. 이곳에서. 그 지금 현재는 땅 속에, 지구 땅덩어리 가운데 있어요. 지옥. 땅 속에 있는 감옥이란 뜻이에요. 땅 속에 있는 감옥.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천년왕국 때는 어디에 있느냐? 이게 지옥이 지상에 있어요. 산채로 던져집니다. 천년왕국 때. 그 천년왕국 때 헌법은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이죠. 그래서 아주 엄합니다. 그래서 산채로 지상에 있는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온 우주를 불살라버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직전에 큰 백보자 심판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탄과 함께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주에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 말이죠. 현재도 불, 천년왕국 때에도 불, 영원 시대에도 불, 계속해서 불 속에서 보내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혼이.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사람들은 이거 제가 하는 얘기예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거나 말거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든 말든 관계없이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시행하신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다. 절대로 여기 가서는 안 돼. 여기는 원래 누가 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 그의 천사들이죠. 얘네들을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하여서 자기와 함께, 사탄과 함께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간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죄예요.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세상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생겼습니까? 여기 지옥에 안 보내기 위해서 교회가 생겼는데 딴짓하는 거죠. 지금 교회들이 딴짓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침례, 성령 침례와 불침례가 나왔는데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침례가 나옵니다. 침례. 7 침례가 나오는데요. 이 침례들은, 그러면 침례가 왜 한 침례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왜 침례가 7개나 되지? 그럼 나머지 침례는 뭘까요? 예표라든지 어떤 그러한 것들, 모형이라는 게, 상징, 이렇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침례라고 해서 무조건 물속에 들어가는 것만 침례가 아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한번 알아보겠어요. 첫째, 모세의 침례. 이거는 민족적으로 받은 침례예요. 이거는 누가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받았죠. 어디에서?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로부터 탈출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성별해가지고, 성별해 올 때 구름들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구름 아래, 구름 물이죠. 그 다음에 홍해를 갈랐어요. 홍해 그 사이에 그 홍해 가운데로 건너갔을 때 받은 침례, 그것을 침례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집트라는 세상으로부터 성별해가지고 불러냄을 받은 물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민족적으로 이렇게 받은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않으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구름 아래, 그죠? 구름 아래. 그리고 모두 바다를 통과했으며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자, 구름 아래라고 그랬죠? 구름. 그래서 구름으로 침례 받았어요. 그 다음에 바다를 통과했죠. 홍해 바다를 통과했죠. 어디서? 바닷속에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다. 모세의 침례.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받은 침례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의 침례가 있죠. 이건 침례인 요한. 오늘 본문에 나온 침례인 요한인데 이건 회개의 침례라고 얘기죠. 왜 그럴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받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침례가 아니에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릴 십자가 사건 전이란 말이죠. 그럼 유대인들은 뭐예요? 메시아가 왔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였어. 그러니까 다 회개해야 돼. 그들이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의 침례,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누구에게?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 야, 우리가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는데 그를 십자가에 달았는데 그분이 메시아야. 아이고, 큰일 났구나. 우리가 죄를 졌구나.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도 나는 정녕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은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신이 침례를 준다고, 물로 침례를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십자가의 침례입니다. 이건 뭐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달리신, 죽으신 그러한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내가 마시려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침례, 십자가 사건, 죽음이죠.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내용에 관한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것이에요. 즉 죽음의 침례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죽는 것을 침례라는 말로 말씀하셨다. 실제 물침례가 아니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대인의 침례 있죠. 이거는 이제 제자들이 준 침례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준 침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이거는 말이죠, 대단히 중요한데 이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로 혹은 세례로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 구절 때문에.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형제 여러분, 형제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유대인들끼리.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이랬어요. 자, 구원을 받으려면 어찌하여야 하리까 이렇게 얘기해서 안 왔다가 얘기죠. 구원이란 단어 있어요 여기?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 당신 말을 들었는데 찔림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즉 삼위가 아니다 말이죠. 삼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뭐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지금 그대로 하면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 이 구절을 가지고 세례나 침례 받으면 성령 받는 것으로 아는데, 이거는 대상이 형제란 말이죠.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특히 사도행전, 마태복음, 히브리서는 대단히 어려운 성경이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내용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라고 그랬다고 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할 때는 뭐 어떻게 해요?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이방인에게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에게 말씀하신 건가?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자, 이 구절이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적용하는 말이에요. 유대인에게. 신약이라고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되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성경을 알 수 없다, 그 얘기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랬다고 다 문자적으로 그냥 다 갖다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시키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안 나눠서 하면, 나누지 않으면,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름으로 침례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침례였다. 유대인의 침례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침례죠. 그 다음에 이제 셋째로 이방인의 침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받는 침례예요. 이건 뭐라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받는 침례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요. 자, 이방인의 침례는 구원받은 후에 받는 침례다, 그 얘기죠. 받은 후에 받는 침례. 자, 여기에서 침례 받을 때, 아까는 사도행전 여기 2장 37절 8절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잖아요. 여기는 어디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받는 침례라고 얘기죠. 자, 이것을 모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8절에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령하더라.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주가 나오죠. 주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뭐가 나온다고요? 주가 나옵니다. 주가. 성령 하나님도 주님이에요. 아들 하나님도 주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도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 주라는 것은 삼위를 얘기하는 삼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사도행전 10장은.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다 틀린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이죠. 여기 베드로가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10장 48절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명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아주 제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러한 내용들이죠. 자, 여기 죄사함이에요. 죄들을 사함, 죄사함. 자, 리미션이죠. 리미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사함이라 이게. 자, 요거는 죄가 용서되었다. 용서함. 구약적인 용어죠. 이게 이렇게 어느 경우에 이 용어를 사용하느냐? 황소와 염소의 피로 한다. 염소의 피. 황소와 염소, 죄사함은 말이죠. 구속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요. 자, 리뎀션은 뭐예요? 이게 구속입니다. 구속. 죄를 제거하고 완전히 파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죄가 없어. 그냥 완전히 지옥 갈 수 있는 게 영원히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죄를 제거해버렸다. 이거는 죄를 덮어버린 거예요. 구약은. 리미션은.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예요? 누구의 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보배로운 피죠. 자, 리미션, 이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이거는 황소와 염소의 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죄짐은 또 황소와 염소 피 갖다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용서함을 받고 그러는데, 리뎀션, 이 구속은 말이죠.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원히 해당되는 거지. 그 죄를 완전히 파서 없애버린 거예요. 기록이 안 돼, 죄가. 그 구속이라 그러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보혈. 근데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빠져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개역 성경은 빈혈 성경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피가 빠져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성령 침례가 있습니다. 성령 침례. 아까 했죠? 영적인 침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 5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으며 한 침례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침례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한 침례라고 그랬죠. 근데 왜 7 침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나머지 침례는 모형이라든지 상징적인 거,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거나 물 침례로 다 100%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 얘기죠. 오산인 것이에요. 그래서 물 침례로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종파가 뭐예요? 캠벨파. 그리스도의 교회. 거기 침례를 받으면, 세례 받으면,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또 어디예요? 로마 카톨릭. 근데 개신교도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주장하진 않지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불침례, 마지막. 아까 지옥으로 던져지는 침례라고 그랬죠? 예. 마태복음 3장 11, 12절에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리라.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시며 자기의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드릴 것이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그러한 불로 태우시리라. 어떻게 해요? 예. 쭉정이 누가복음에도 나왔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예. 불로 태우시리라. 이게 어디라고 그랬죠? 예.
지옥이래, 지옥.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왜 이렇게 아주 간절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마귀들이 물침내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그랬거봐 여기 그 구절을 딱 집어넣고, 그러나 성경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그래가지고 여기에 침례를 종류별로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정확한 개념들을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이거 누가 알겠어요?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뭐 성결교 이런 거 모르는 거죠. 로마 가톨릭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알아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침례와 불침례가 다른 것이고 완전히 상반되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불과 유황이 영원히 타는 곳으로 던져지는 그러한 침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아 성령 침례를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각자 흩어져서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